마태복음 강좌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본문이 되고요. 그리고 주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본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저희들이 준비한 본문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들어갑니다. 제3장.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와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가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셨다. 네, 이제 여기 17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론으로 다른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 낙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문에 낙타가 잠깐 나오기 때문에요. 낙타는 그 사막지대에서 사는 동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낙타는 그 사막지대에 여러 날 동안 물을 안 먹고 계속 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등이 말이죠. 여기 보이는 그림은 이제 두 개인데, 한 개인데,
혹은 이제 2개 가진 낙타도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낙타는 이 등에 있는 이 굽은 것이 바로 어떤 때 식량이 떨어져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저장 창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낙타는 물을 마시지 않고 1주간 동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때로는 이제 몸무게가 이제 먹지 못해서 한 3분의 1로 감소되어도 아무런 위험 없이 버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동물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적절한 때 물을 마시면은 10분 내로 그것이 또 원산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낙타는 채소만 먹어도 살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오늘 요한이 낙타 트롯을 입었다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낙타 트롯은 그 털이 많은 옷을 짤 때 쓰이는 건데요. 요한이 광야를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외치기가 아주 튼튼한 옷으로 준비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성실과 근면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그 낙타 트롯을 입었다는 것은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도 요한의 그 어떤 그 사역과 어떤 특징을 반영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서론에서 한 3가지를 좀 상고해 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은 과연 누군가 하는 문제를 좀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그 신구약 중간기인 400년의 침묵을 깨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 구약과 신약 시대의 분기점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엘리야를 닮은 그 진지한 설교자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했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그 후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회개했고 요단강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꾸지점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좀 궁금해서 찾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오늘은 바리새인만 보도록 하지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가? 성경에 바리새인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과도 많이 대결을 했고 예수님이 꾸지람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 중에 3종파가 있는데 그 종파가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와 에세네파입니다. 이 3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이제 구약을 정경으로 여기고 구약을 잘 분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이제 형식과 관습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철저히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내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행위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연구해서 이제 정결 의식을 철저히 하려고 했고 전통이나 장로들의 유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일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시딤이란 그리스 문화가 팔레스틴에 이제 침투하게 될 때에 이 그리스 문화가 침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율법을 수호하려고 노력했고 열성을 보였던 사람들을 두 파로 나누는데요. 그를 바리새파와 에세네파라고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리새파와 에세네 사람들은 BC 2세기경에 대다수의 정치나 종교적인 태도에서 분리된 사람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의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인원이 말이죠. 예루살렘 인구가 그때 당시 한 3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인원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네, 한 6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위치는 참 적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것과 그리고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중산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은 지나치게 의를 강조함으로써 예수님과 여러 번 대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강의를 하고 나면은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항상 가까이 접근해서 뭔가를 질문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질문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질문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세리나 죄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일체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리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접근하고 같이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리새파들은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믿었고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지만은 헬라 문화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좀 궁금한 것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아야만 할까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라고 요한에게 청했죠. 그럴 때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하는데 하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뭐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6개월 차이, 동갑이죠. 6개월 차이고 그 다음에 친척간이죠. 나중에 조금 제가 소개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이제 물론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먼저 당신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과 우리 죄인들을 동일시하게 되는 일이 세례 받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이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이 위에 내렸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그러면 저는 몇 구절을 상고하면서 오늘 강의를 아마 간단하게 마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싶고 성경 한 장이면 한 장을 다 좀 깊이 연구하고 그러고 싶지만 제가 이 동영상을 좀 짧게 하고 싶고 또 짧을 뿐만 아니라 그 전체의 속에서 여러 구절을 하고 싶지만 그걸 하지 못하고 그건 여러분께서 좀 연구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1절에서 12절까지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 혹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과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인종적인 출신,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이 사실을 꾸짖고 종전에 하던 방법을 한번 뒤집어 보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것을 나중에 뒤에 정리하는 걸 보게 되지요. 바울의 서신에서. 그만큼 이제 할례 문제를 이방인에 꼭꼭 적용시키는데, 그렇다면은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유대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좀 특이한 거지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주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은 요한의 사명과 분명히 다르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와 요한은 어려서부터 서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친척이었죠.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보아라, 그리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 임신하였다라고 알려지죠. 그들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말이죠, 석 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사실은 임신한 두 여인이 그 신비한 그 주고받는 대화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저들은 아주 신비하게 접하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과 56절에 보면은요, 40절과 5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들어간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40절에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그래 보면 문안을 받아들이는 엘리사벳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56절에는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을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요한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3장 2절에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라고 할 때 나중에 예수님의 선포도 4장 17절에도 똑같은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둘의 기능과 사명은 달랐습니다.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단순히 커튼을 열어주는 정도의 역할이 아니라 그는 앞으로 예수님이 전개하고 발전시켜 나갈 사명을 출범시켜준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좌 제3강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